오늘 또 우리 열왕기상 마지막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22장은 이 아합은 그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게 되고,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 전쟁에서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아합이 이 마지막 장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20장 42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합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된다고 하는 이 미가야의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아합의 종말과 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22장에서 열왕기상을 마치고 내일 아침부터 열왕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상으로 마지막 22장이 끝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아합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이 아람 왕 벤하닷을 살려보낸 후에, 원래는 살려주지 말라 그랬는데 20장에서 살려보낸 후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3년간은 전쟁이 없었다. 오늘 본문에 먼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했을 때에 아합은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국가적인 요충지인 우리 길르앗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탈취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다시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분위기가 감도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은 아합은 아람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그의 신하들에게 그 계획을 다시 알려주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길르앗 라못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아람 왕 이 베나닷은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에 자기네들이 점령하고 있던 영토를 다 돌려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열왕기상 우리 앞에 20장 34절에 다 전부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그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의 시초는 이렇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인격을 소유하도록, 약속이 크고 적든 간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합은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 자기와 합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아람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인 이 여호사밧은 사실 선한 왕이에요. 아주 좋은 왕입니다. 좋은 왕인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분위기와 그 앞뒤 내용들을 따져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져 있었는데, 그동안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이 남왕국 유다가 항상 전쟁에 그칠 날이 없어요. 나누어져 있으니까, 남북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나눠져 있었던 것처럼 계속 나눠가지고 남북이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는데, 여호사밧이 남쪽의 왕이 되어서 동족끼리 전쟁을 피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여호사밧의 아들,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와 정략적인 결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돈간이 된 거예요. 전쟁을 없애기 위하여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혼을 맺었으니까 이러한 인위적인 합평과 동맹은 잠시 동안은 괜찮았어요. 사돈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이래 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합평의 인간적인 동맹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동맹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관계로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 죽을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선한 왕인데 33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사밧도 전쟁에 나가서 죽을 위험을 당했고, 나중에 예루살렘의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예후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매우 꾸짖어요. 이 말씀이 역대하 19장 2절에 나타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합니다. 예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호사밧을 꾸중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로 인해 가지고 남한국 유다까지 우상 숭배가 막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장이 이 일 때문에 생기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위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盟約을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은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라의 꼴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속이면서 나가면 그 나라 꼴은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도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도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그 첩에 의해 가지고 아람과 전쟁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가를 물어보게 되는 이야기가 5절에 나타나죠. 아합은 정치가들에게 묻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물어보고자 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떠난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든 어떤 일을 추진하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최고 안전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서는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러세요?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에게 물어보게 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도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 까닭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본 이 일 때문에 아합이 죽은 전투에서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본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 아합은 거짓 선지자 400명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미가야라고 하는 참 선지자의, 한 사람의 참 선지자의 예언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6절부터 23절 사이에 쭉 긴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합이 소집한 시드기야를 위시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서 이 전쟁을 하면은 무조건 왕이 승리합니다. 그냥 올라가서 치면 이깁니다. 이렇게 승리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를 찾았어요.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합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그 당시에 미가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미가야 선지자를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다시 데리고 오게 됩니다. 부르게 됩니다. 미가야는 압력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예언대로 두 왕은 전쟁에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한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전쟁에 당하고 마는 거죠. 이처럼 악인은 스스로 파멸을 쌓으면서도 그것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인지도 깨닫지 못해. 지금 바른 말을 해주는데도 안 듣는 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그 말만 따라가게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며 성도를 미혹하는 우리 영적인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경계에서 이 시대의 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장을 정리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게 되고 38절에 가서 보면은 그 시체를 개들이 피를 핥아 먹게 돼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고 비참한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다왕 여호사밧은 경건한 인물입니다. 북조왕인 아사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이 여호사밧은 하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을 하여금 계속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깨닫고 46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쫓아내면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부 상당을 헐지 않고 남겨두는 실수를 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줌으로 대신 아합 왕이 죽게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제 남쪽 왕은 어떻게 됩니까? 남쪽 왕은 4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죽게 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5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5대 왕 여호람으로 이 마무리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죽게 되니까 그 아들 아하시아가 8대 왕으로 취임하게 돼요. 8대 왕으로.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의 이상으로 못된 짓을 악정을 베풀게 됩니다. 53절에 가서 보면 본문 53절에 보면 하나님을 노하게 했고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악을 가지고 살면 그 악이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밝음을 빛을 쫙 비춰나가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삶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한 일들 앞에서도 어떤 나한테 맞지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면은 그 어려운 중에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뭔가는 자꾸 보여지게 돼 있어요. 소망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 평안, 소망이 넘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외롭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채찍질 해주시기도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늘 주 안에 승리케 해주시고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주님 앞에 인생길을 승리롭게 달려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